사람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인류가 첫 죄를 지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능력을 욕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 악한 소리들은 이렇게 뼛속까지 스며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못된 습관이라면,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웃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내가 마치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오히려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타고난 교만인가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혹시 초대를 받으면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네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주인이 와서 거기는 올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내려와라. 다른 자리로 가라. 그러면 창피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친구여 너는 더 높은 자리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은 척하고 잘난 척하다가 누군가의 책망을 받으면 속된 말로 쪽팔리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는데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면 그것이 영광이요 권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위도 내가 내세우면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교만이 됩니다. 내가 내세우는 권위는 권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남이 나를 세워주어야 그것이 권위가 되고 존경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27절에서 31절에 보면 군병들이 그를 비웃었고 39절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비웃습니다. 41절에서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44절 마지막 절에서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는 강도들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병들,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 십자가에 달린 강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내용은 딱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이겁니다.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변명을 하는 대신에 용서의 기도를 해줍니다. 물론 그 용서의 기도를 그 사람들이 받아서 회개하고 가슴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우습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비웃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참 신임을 그들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안다기보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그들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도매금으로 함께 넘어간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우리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우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곤장이나 때리고 책망하여서 내보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재판장에 있는 대에 물을 떠서 손을 씻으며 이 죄는 너희가 감당하라 라고 합니다. 그때 군중들은 말합니다. 그래,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감당하겠다.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겠다. 저 사람은 확실히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니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하겠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얼마나 자신 있는 대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 그 책임을 나와 내 후손이, 내 자식들이 짊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 그것이 긴가?
민가? 천국이 있는가?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 얻는가? 교회 다니면 내가 구원 얻을까? 의심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는데 그 축복에 대해서도 의심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의심합니다. 어쩌면 믿음보다 의심이 더 많은 우리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린 믿습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문제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주님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다 위를 걸은 베드로가 의심함으로 주변을 둘러봄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물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손잡아 건져주시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소홀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조금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왜 믿지 못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느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이 교회를 치고 우습게 알면서도 전혀 두려워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고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나는 전혀 하나님을 무시한 것 같지 않고 전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내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가장 작은 자에게 손을 내밀어 베풀어 주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저만큼 멀리 세워두고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너 자신을 알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압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도 나를 모른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최소한 나는 나를 모른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하나님을 무시를 하고 하나님을 조금은 소홀한 것을 아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의 모습은 온전하게 거룩한 자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은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십니다. 이 노크에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의 잘못된 부분을 되돌아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 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의 말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교만이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곧 나의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얼마나 깍쟁이 같은지, 얼마나 악착 같은지 산악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할머니 그냥 가까이 가는 것도 겁이 날 정도로 그런 할머니였는데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그 할머니 장례식장에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온 동네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주민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욕만 먹고 사는 할머니가 어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찾아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할머니가 주시는 장학금으로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피부치가 아니라 할머니의 도움을 받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욕을 얻어먹고 살았는데 평생을 헌신하며 봉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할 일 아닙니다. 우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잘 모른다라고 하죠. 저도 한때는 제 시장을 하시는 형님을 굉장히 좀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초창기에는 참 어려웠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려웠어도 교회를 운영해 갈 만큼 저에게 돈은 있었어요. 퇴직금도 있었고요. 재산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팔아서 다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기는 해도 저희가 라면 먹고 산 적은 없고 어렵기는 해도 밥 굶고 산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에 그래도 형님들이 있으니까 누나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면 제가 조금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다들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쯤 있다가 새마을금고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이렇게 돈을 쓰시지 않겠느냐. 그 전에 제가 가서 요청을 할 때는 다른 데 채무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전화 와가지고 그 채무를 자기들이 갚아주고 이자를 낮춰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교회에 담보되어 있던 여기 채무가 좀 비쌌습니다. 비쌀 때 얻은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자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른 기관에서 대체를 해주지를 않았었거든요. 그것도 저도 잘 몰랐었고요. 그래서 이자가 약 5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 대출을 해줘가지고 갚아주고 추가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추가 대출을 해줬는데도 이자는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시장님께서 그 은행의 이사님에게 그렇게 동생이 교회를 한다. 그분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교회를 하는데 참 어렵다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그렇게 도와준 거였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하게 보여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미운 생각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겉으로는 냉정하지만 속으로는 고민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사람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겁니다. 한 친구는 저보다 한 살이 적은 친구였는데 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참 좋아하게 해서 제가 교회를 하게 되면 자기가 교회를 지어주겠다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교회터를 보고 나서 내가 교회를 살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 연락이 없더라고요. 사람 마음 그렇게 쉽게 파악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정말로 실감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성경 황금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판당하고 싶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줘라 이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고 내가 헤아려 주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헤아려 주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비판에는 게으르고 칭찬에는 부지런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선한 데는 재빠르고 악한 데는 조금 미련하고 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선할 수도 없고 완전히 악한 존재도 아닙니다.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는 재빠르고 악한 일에는 게으르고 둔해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리적으로 비판에 빠르고 부지런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에는 느리고 게으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말처럼 비판에는 게으르고 칭찬에는 부지런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억지로라도 길을 막고 억지로라도 가슴을 찢어 넓혀서 다른 사람을 수용해주고 포옹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슴을 찢어 넓혀서라도 억지로라도 사랑해 보려고 품어줘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분이십니다. 기꺼이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고 하죠. 여러분은 똥 묻은 개입니까? 재 묻은 개입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똥이 묻었다, 한 사람이 재가 묻었다. 둘 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필이면 또 왜 개입니까? 거기에다가 똥이 묻었든 재가 묻었든 누구도 누구를 탓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잘못된 사람, 죄가 있는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재 묻은 개라고 해서 똥 묻은 개를 나무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재 묻었다고 해서 똥 묻은 개를 나무라면 그것 또한 잘못입니다. 하물며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은 허물을 가진 사람이, 좀 덜 허물을 가진 사람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온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허물을 탓할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죄를 많이 짓느냐 적게 짓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물며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이런 세상 세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소금이 되어라, 내가 빛이 되어라.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려고 노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보려고 마음 먹고 조금씩 변화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을 온전하게 버리려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는 군중들, 강도까지도 그를 비판했고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과 비판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원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침묵과 용서의 기도를 내 가슴 속에 담고 억지로라도 가슴을 넓혀서라도 침묵하고 용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억울할 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럴 때마다 저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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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맘 아시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 알아달라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 알아달라. 차라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내리는 것이 100배나 낫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온전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조금씩 달라져 가고 온전해 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온전하다, 나는 죄 없다, 내게 허물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그것 자체가 죄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아는 것은 나를 알지 못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허물 많은 자요 죄 많은 자요 우리가 죄 묻은 개에 똥 묻은 개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도 다릅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워져 보려고 조금만 더 깨우쳐 보려고 조금만 더 달라져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자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심장으로 비판보다 헤아리고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비판보다 기도를 선택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품어주고 침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